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규 목사입니다. 목사님 예. 우화 중에요. 예. 네 마리 황소라는 예. 우화가 있는데 예. 거기 보면은 이 네 마리 황소가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끈끈한 정으로 살다 보니 이 사자가 한 마리씩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꾀를 냈대요. 아, 저것들을 이간질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 황소가 A 황소가 쟤보고 뭐라 그러더라 이러니까 서로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먹을 수 있다는. 근데 그게 사실 우리한테 요새 굉장히 큰 교훈인 맞습니다. 거죠. 그냥 비일비재한 모습이죠. 그냥 뭐 조금만 얘기하면 금방 금이 가는. 맞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는 우화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우리 영적 생활 속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간질 시키는 건 영적으로는 마귀거든요. 그 마귀는 거짓말,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거짓말을 통해서 있지도 않은 일까지 만들어 가지고 막 이간질 시키고 어떻게든지 그 분리시키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분리시키려고 하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 중에 소중한 두 기관이 교회하고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든지 교회 무너뜨리려고 가정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안타까운 건 요새 정말 내가 가정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있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내 신앙을 정말 생명처럼 지켜내고 있나? 오늘은 그런 걸 좀 체크해보는 시간이 아닌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여우 잡아내야죠. 자, 그래서 오늘 화면으로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시면 도전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 있는 수입 명품 도자기 매장 푸른 언덕. 1층은 카페 겸 레스토랑, 2층은 테이블웨어와 유럽 각지에서 온 장식 소품, 커트러리 등 2천여 종의 제품이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주부들의 힐링 장소다. 푸른 언덕의 대표 김정란 권사. 아름다운 사업장과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평안해 보이는 그녀에게도 연단의 세월이 있었다. 외동딸 기쁨이가 심각한 중이염으로 수영선수의 길을 포기하게 됐을 때도 상처를 딛고 떠난 외국 유학길에서 기쁨이가 다시 한번 좌절당했을 때도 남편의 실수로 10억이라는 커다란 빚을 감당하게 됐을 때도 그녀는 흔들림 없이 충직한 믿음으로 서 있었다.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가정의 위기를 아름다운 가정으로의 과정으로 이끌어낸 김정란 권사. 강한 어머니로서 무조건적인 칭찬으로 남편을 맞는 아내로서 늘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김정란 권사를 만나본다. 네, 김정란 권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사님 뭐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소개 좀 직접 해주세요. 뭐뭐 하시는지. 저는 남편이 이제 그 유통 사업을 해요. 참고서. 그래서 그거를 시작한 지가 한 30여 년 됐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재무 회계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9년 전부터 안양에 있는 대림대학에서 회계 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지난해 국민일보 기동여성 CEO 포럼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1월 3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이제 초대 회장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제가 4년 전에는 이제 취미가 워낙 예쁜 거 좋아하고 가정에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럽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이런 그러니까 예쁜 샵이 한국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4년 전에는 이제 수입 명품 도자기라는 그 매장을 운영하면서 카페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권사님 얼굴을 뵈니까 그냥
믿음의 가정에서 그냥 평화스럽게 이렇게 크신 분처럼 보이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시게 되셨나요? 네. 저는 고향이 사실은 전라남도 완도예요. 예. 완도에서도 이제 배를 타고 한 30여 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외딴 섬, 사오도라는 섬이 있어요. 예. 거기는 한 40여 가구 지금도 이렇게 이제 아직도요? 연세 드신, 예, 연세 드신 꼴짝이네요, 분들이, 진짜. 예, 그야말로 뭐 차도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섬에서 자랐어요. 네. 지금도 유교에다가 이렇게 정월 대보름 되면은 바닷가에다 이렇게 그 상을 차려놓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섬에서 자라게 됐어요. 당연히 교회라는 곳은 없었죠. 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이제 군산으로 유학을 가면서 지금 이제 유학이 아니지만 지금 그때 당시 유학이라고 유학이죠. 했어요. 그때는 무태 나가는 게 아주 큰 일이죠. 그래서 군산으로 이제 전학을 가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소개로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됐죠. 근데 친구가 가자 그래도 뭔가 이렇게 끌리는 게 있어야 따라오지 애들 요새 잘 안 따라다니거든요. 친구가 가면 뭐 준다 이런 거였나요? 이제 그것보다도 그냥 이제 전학을 가다 보니까 친구가 사실 없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어렸을 때 엄마를 떨어져가지고 제가 뭔가 이제 친구를 만나려면은 친구하고 친해져야 된다는 그 생각에 아마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신앙이 이제 첫 교회 기억나세요? 그 첫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느낌? 네. 그때 이제 성함교였었거든요, 군산에.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소아마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그 항상 웃는 모습에 저도 너무 감동을 받은 그런 아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뭔가 제가 그 자리를 한 자리 지켜줌으로써 목사님한테 힘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보내고 중학교 때 거기에서 아마 애들을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죠. 교사?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유치부 교사를 하셨어요? 뭘 하셔서 가르치셨어요? 이제 가르친다는 게 아이들 모아오고 주일학교 때는 그리고 손잡고 그다음에 같이 놀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과책 해가지고 공과책 가지고 이렇게 공과책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공과책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로 생각하면 사실은 교회라는 곳에 가서 그냥 이렇게 순탄히 다니는 게 가능했을까 싶거든요. 저는 이제 엄마를 떨어져 있었잖아요. 오빠하고 이제 군산에서 자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시간 유일하게 저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래서 애롭고 이제 그럴 때마다 친구가 있고 또 목사님이 항상 예뻐해주고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더 신앙이 자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쭉 그렇게 자라시다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제가 이제 미션 스쿨을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성가되면 이렇게 이제 찬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못 가고 예식장에 제가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거기 주일 성수 전혀 못하는 곳인데? 주일이 제일 바쁜 곳이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이제 그러니까 예식장에 취업을 하고 나서 그때 예식장에서 여상을 낳았기 때문에 격리를 왔었어요. 그러면서 교회하고는 자연히 멀어지기를 한 4, 5년 가까이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됐었죠. 그리고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뭐 저녁에는 이렇게 그 재미난 시간들을 보내고 세상적으로 놀기도 하고 남들 하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시댁하고 갈등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새벽에 제가 꿈을 꿨어요. 새벽에 이제 시댁하고 갈등이 있으면서 꿈에 예수님의 모습이 딱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서 나와라, 어서 나와라. 그 음성이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어서 나오라고. 하나님 부르셨네.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하얀 옷을 입으시고 주님의 얼굴을 음성으로 어서 나오라고 그 말씀에 제가 너무 순간
제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남편하고 같이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꾸 시련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남편한테 제안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정말 주님을 직장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과 이렇게 함께 가는 삶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네, 남편의 가정 원래 그 유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남편도 저를 따라서 교회 가기 시작했고 또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어느 순간부터 교회 함께 이제 가기 시작했죠. 뭐 말로는 쉽지만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연애하실 때 그때도 안 믿으시던. 네, 남편도 이제 신앙생활 안 했었고 시댁도 물론 신앙생활 안 믿는 집안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결혼하고 이제 직장생활 쭉 4~5년을 하면서 그 종양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악성이 아니고 양성으로 판명이 되면서 몸이 많이 말랐었죠. 근데 이제 시댁에서도 아마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제가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고 또 뭔가 교회 가면서 이제 온순해지는 모습 이런 것들 좀 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남편은 전혀 안 믿으시는 분이었고 내가 가자 그랬을 때 쉽게 따라 나서시던가요? 남편은 이제 교회는 물론 쉽게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가면서도 세상에 반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그때 이렇게 참고서 유통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유통사업이 굉장히 그 술 문화가 그러니까 뭐 접대 문화가 술 문화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저녁이면 술을 먹고 들어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물론 신앙생활을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 그 온누리 교회는 참 공동체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순예배도 잘 돼 있고. 근데 그 공동체 모임이라든가 순예배를 갈 때마다 항상 혼자 가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참 많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면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데 우리 남편은 언제나 돌아올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었고 마음이 힘이 들었죠. 그런 삶이 계속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몇 년 정도? 그게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가 됐었죠. 그런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자기도 이렇게 이제 삶이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들면서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요. 2002년 아마 1월 1일이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아우, 기뻐 엄마, 이번엔 내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결단을 내릴 거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담배를 좀 끊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도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셨던 거죠. 그때 정말 그때부터 담배를 끊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건 담배를 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내뱉으면 남편이 저쪽에서 이제 끊기 시작하면 불안하지. 정말 하네 싶잖아요. 근데 말은 뱉어놨고, 그냥 이제 끊으니까 너무 제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양다리 걸친 신앙이었던 남편 집사님이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어떤 그런 신앙이 성장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텐데. 우리 남편은 사실 굉장히 착한 성품이에요. 그리고 남의 말에 너무나 이렇게 거절을 못하는 성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업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어요. 남편이 늘상 이제 좋은 관계를 많이 맺은 거는 제가 사실 인정을 해요. 여러 사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날 우리가 한 2005년 아마 9월 달쯤이었어요. 그때도 물론 이렇게 참고서 유통사업을 하면서 금무렵에 IMF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서 출판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거래처로부터 이렇게 이제 부탁을 받은 거죠. 그날도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대표 이사로 돼 있었고 또 이제 회계를 공부했기 때문에
남편의 일을 계속 도와주면서 항상 제 서랍은 잠겨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제 서랍을 열어가지고 한밤중에 한마디 자고 은원도 없이 백지 어음을 거래처에다가 이렇게 건너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출판사는 그야말로 이렇게 어음을 가지고 가서 수십억의 전국에 저희 말고도 거래처로부터 수십억의 그 어음을 빌리는 사건이 터지면서 수십억의 부도를 내게 돼요. 그 무렵에 많이 이제 출판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그거를 나중에 알고 나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 10억 가까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10억이 실제로 통장에 있어서 이걸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결제가 돌아오면 막아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한마디 의논도 없이 백지어음을 준 건지 도대체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차죠. 너무 기가 차고 괴롭고 그리고 계속 다툼이 이제 일어난 거죠. 왜 나 몰래 이런 일을 했느냐가 그런데 그 순간적인 판단을 왜 그렇게 잘 못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술김에 이게 이제 남의 거절을 이렇게 거절 못하는 사람이니까 못하고 일단 급한 불 꺼주자. 그렇죠. 그렇게 이제 부탁 아닌 부탁을 이제 들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다툼이 일다가 어느 날 제가 이번에도 이제 꿈을 꿔요. 근데 계속 다툼을 이루면서 남편이 너무 미워지고 이게 삶이 너무 정말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새벽에 제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딸아, 어떻게 너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는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너 남편의 작은 숫자에 이렇게 연연하면서 너를 스스로 그렇게 괴롭히는 삶을 사느냐.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놔라 하는 음성을 제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꿈을 꾸고 나서 남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이 말라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남편을 깨웠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옷을 챙겨 입고 드라이브를 하자고 이렇게 차를 가지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 남편을 살리자. 내가 남편 없이 그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건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이제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여보,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 제일 하고 싶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분위기를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그때 남편의 차를 그 무쏘를 타고 다녔어요. 차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래요. 근데 이제 빚이 많은데 어차피 이제 욱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지금 빚도 못 갚고 있는데 차를 집 정신이 그러게, 좋게 나가다가 집 정신이 있는 소리 이 남자가 내가 오냐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자들은. 그게 아니셨어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어떤 차로 바꿔줄까? 어머나. 제가 꿈을 꾸고 나는 모든 걸 내려놓으라 그랬는데 남편하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에쿠스로 바꿔달라서 에쿠스 저희가 3.8로 제가 에쿠스를 이제 정말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면 저 집 망했다는데 차 바꾸고 이게 또 저쪽에서 이제 나오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걸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차를 신청을 해요. 하면서 모든 걸 내가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감당을 하자. 그러면서 다짐을 하게 돼요. 돌아온 어음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질책하고 야단치고 혼내는 거는 이제 내려놓고 남편에게 무조건 인정하자. 남편의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남편을 살리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자, 꿈속에서 들려주신 그 음성 하나에 그냥 완전히. 우리는 그래도 일단 현실로 들어오면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보지도 못한 돈이고 내가 써보지도 못한 돈이잖아요.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할 거. 그런데 제가 이제 안 억울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지만 제가 이제 저를 오랫동안 지켜본 변호사님, 사무장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그 이제 자문을 구했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사무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3가지 안을 제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남편을 고소를 해라. 남편을 고소하라고요? 왜냐하면 서랍을 열고 몰래 가져간 어음은 남편을 고소하면 남편은 자동적으로 이제 구속이 되고 저는 또 이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어음은 이제 막지 않아도 10억에 대한 대가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치르면 된다.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이제 가정은 파탄이 정리가 되는 되는 거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도 같이 맞부도를 내버려라. 저쪽에서 부도를 냈으면 너도 같이 부도를 내라.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돌아온 어음마다 결제를 해라. 이 3가지에서 선택은 너 몫이다. 뭘 선택하셨어요? 그게 제가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마지막 거를 선택을 한 거죠. 돌아온 어음마다 은행에서 융자도 하고 또 빌리기도 하고 엔화도 쓰면서 제가 돌아온 어음마다 10억을 막아낸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가 봐요. 예? 그때는 어떤 일 하고 계셨었어요? 그때도 물론 이 총판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좀 은행에 많이 빚을 졌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쌓아온 신용. 그래서 은행 시험장님이 우리 김 사장님이라 그러면 내가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있다. 앞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갚아 나가자. 이렇게 제가 도움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몇 년 걸리신 그게 이제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한 4, 5년 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4, 5년 만에 다 해결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나는 노력을 했었고요. 아니 근데 부부지간에 사실은 그런 문제로 많이들 갈등을 하잖아요. 갈등 많이 했죠. 그러면 주위에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혹여라도 생기면 나처럼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물론 이게 돈이랑 한번 물질은 잃어버리면은 참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게 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제게 많은 물질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자랄 때 빈털터리로 태어났고 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킹덤 점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참 감당할 수 있었고 물론 이 상황이 된다면 어떤 사람들도 감당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을 선택하고 믿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편을 살리자고 했었던 거는 제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인의 그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남편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무조건적인 칭찬을 하자.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남편을 이제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고 칭찬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칭찬하셨나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제게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물론 많이 있죠. 그러나 여보 잘했어.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하고 인정해 주는 거. 그러면서 항상 안아줬죠. 제가. 그러면 어음부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부부 사이는 더 훨씬 좋아지셨겠는데? 너무 좋아졌고요. 그때부터 남편의 신앙은 너무 정말 그야말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일을 먼저 우선순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 그 결단이 굉장히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리고 지금 이제 크리스천 CEO로 뭐 크리스천으로서의 어떤 경제관, 재정관, 물질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제 참 하나님께서 많은 부를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어려운 이웃을 보면 제가 사실은 이렇게 돕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 그런 또 성격이 한 면에 있는 거예요. 퍼대시는 스타일이시죠? 퍼주는 그런 이제 성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은 정말 남을 위해서 쓸 때 더 많은 것을 준 것을 제가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는 주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항상 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남편을 칭찬할 때 제가 이렇게 심지어는 화장실 가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 네. 남편이고 또 자녀고 또 어떤 누구든지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채워준 걸 제가 정말 몸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기고 있죠. 죽게 하듯 하라. 무조건 퍼져라. 예. 주님이 오셨는데 그렇죠. 죽게 해야 되는데 죽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주님께 하듯 하라. 그 말씀을 제 마음에 항상 새기고 물질 역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돕는 정말 주님이라면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네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항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며칠이 걸리는 일이 아니고 몇 년이 걸리는 일이면 순간순간 내가 이 돈이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저 인간 만나가지고 하나님 뭐 이런 마음이 없으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네, 저는 그 결단을 한 순간부터 어떤 경우도 남편에 대해서 다시 대묻지 않기로 제 스스로 약속을 한 거예요. 원망도 안 하고. 한 번도 원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아주 그냥 굉장히 감동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우리 남편은 지금 업고 다니시나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제가 하는 일에 목사님 태클 거는 일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제가 하는 일,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모임에선가 제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아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도 내 자랑할 게 뭐 있느냐. 정말 자랑은 오로지 주님만 자랑을 해라.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일으켜 주신 거고 주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난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한 게 있어요. 남편이 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뭐 반대한다든가 항상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근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무나 누가 이렇게 하고 이런 분들은 보통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꼭 병이 생기는데 남편은 건강하세요? 아니 이제 그거로 인해 갖고 남편 스스로가 갑상선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 수술을 5년 전에 했었죠. 하고 지금은 이제 그걸 잘 극복하고 정말 주의 일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해서 아주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때 당시로 보면 빚도 있고 건강도 무너지고 그러면 남편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암 선고 받으셨을 때 권사님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많이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크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우선 그 물질이 이제 사실은 걱정이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두 가지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남편도 살려야 되고 또 이 돈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매달 돌아오는 어음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건가.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걱정을 안 하도록 제가 항상 위로를 했던 것 같아요. 여보,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편안하게 해결을 하나하나 해가자. 이것도 하나의 또 시련일 수 있고 당신은 또 이걸로 인해서 더 신앙이 훨씬 월등하게 좋아질 수 있는 기회다.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게 나는 분명히 다 나아질 거고 또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상 남편하고 함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남편이 지금은 정말 그야말로 엄청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에게 외동딸이 있죠. 네네. 근데 그 외동딸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유학을 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너무 어린 시절에는 사실 유학 보내기는 어려운 쉽지 거잖아요. 않은데. 그렇죠.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살이 좀 많이 쪘었어요, 아기 때요. 어렸을 때. 너무 통통해서 이제 살을 좀 빼고자 수영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수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박태환 선수하고 같이 수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국체전에 서울시 대표로도 이렇게 참가를 하고 매번 나갈 때마다 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저희는 기대를 했죠. 그렇죠. 엄마 아빠로서는. 유망 준 거죠. 그러면서 하루에 그 7,000m에
그 훈련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중이염 수술을 그 4번을 하게 돼요. 그때 마지막 의사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계속 수영을 한다면 청력을 잃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럴 때 너무 사실 부모로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걸 내려놓는 것도 힘들었고 그러면서 얘를 그러면은 수영을 끊게 되면 얘가 많이 이렇게 마음에 힘이 들 텐데 유학을 보내서 영어라도 그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학을 보내자 이렇게 이제 부부가 의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갔다가 왔다가 또 수영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안전 유학을 가게 돼요. 혼자서? 네, 혼자서. 보통 결단이 아니잖아요. 사실 아이를 띄어보낸다는 일이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이가 또 결단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쉽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이제 그 해외에 가서 공부하는 게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참 힘든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듯이 멀리 띄워놓고 정말 견디는 삶은 부모로서 하루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매일매일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나 모든 걸 주님께 맡겼을 때 또 마음의 평안함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기쁨이가 이제 선택하는 네가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간에 엄마 아빠는 도와줄 수 있고 또 지금에서 네가 유학에 갔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얘를 보낸 거죠. 그럼 본인이 이렇게 유학 가기를 원했던 선택을 거예요? 한 거죠. 그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 당시는 이제 뉴질랜드에 갔었죠. 네. 근데 그거 있잖아요. 애가 전화해서 여보세요 그러면 너 왜 어디 아파? 이런 마음이 드니까 가까이 뭐 가지도 못하고 부모들 마음이 늘 두근두근 하잖아요. 전화할 때마다. 그냥 기도로 이겨내신 거예요?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경우도 하루하루 삶이 항상 뭔가 불안한 거죠. 그러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루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남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랬을 때 외로 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당시에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었어요. 유학생은 그러니까 이민자는 차를 가지고 다녀도 학교 규칙상 유학생은 학교에 차를 가지고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학교만의 독특한 그런 규칙인 거예요. 또 차가 없으면 학교를 못 가는데. 왜냐면 유학생들이 더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려면. 근데 이 학교의 규칙은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데 저는 까마득히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에 이제 차를 갖고 다니다가 이제 걸리게 된 거예요. 아이고. 걸리게 되었을 때, 그 홈스테이 하고 계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정학을 맞았다고 우리 아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저는 그 다음 날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죠. 날아갔는데 이미 일주일 후에 운영위원회가 이게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어떤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운영위원회 앞에 이제 섰어요. 가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도 아이한테 어떤 어려움이 온다면 부모의 마음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도. 근데 학교 측의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된다는 그런 결정이 나온 거예요. 이 학교에서는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 그랬을 때 아이가 그 받은 그 스트레스와 힘든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남편이 그 백지영을 저기 건네주고 1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결제를 했을 때 아픔보다 이 아픔은 더 또 다른 아픔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에 흘린 눈물을 아마 그곳에서 다 흘렸던 것 같아요. 진짜 그야말로. 아이가 왜냐하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까 아이를 내가 끌어안고 일을 하면서
그래 학교를 옮기든지 아니면 아빠하고 의논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결정을 하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아빠하고 의논했을 때 아빠가 한국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전학 가는 걸로 해서 서류를 주길래 한국에 와서 수능을 봐가지고 고3 때 들어온 거예요. 고3 때 네,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3 때 들어와서 3개월 동안 수능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픔이 제가 정말 그 어떤 아픔보다 아이를 띄워놓았던 아픔도 있었지만 겪어야 할 그런 그 힘든 과정. 그래서 지금은 대학을 또 여기서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그럼 그 전에 뉴질랜드에서 공부한 게 그대로 이제 효과가 있네요. 네. 근데 사실 아이 얘기를 하셨지만 아이를 이렇게 해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사실 하나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거기서도 응답을 받으셨나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는 살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사실 살았죠.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고 또 제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와 또 정말 그냥 제 입에서 감사하다는 그런 그 말씀이 항상 이렇게 되뇌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물론 뉴질랜드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또 내게 주신 하나의 시련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어떤 더 좋은 결과를 주시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사실은. 네. 참 믿어지지 않지만 저는 그때 그 우리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분이 신앙인이었어요, 그분도. 같이 저랑 같이 이제 교회 가면서 그분도 많은 것을 이제 제게 얘기를 해주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그래. 이런 과정을 또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그 가정 불화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참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가정의 힘든 과정들을 저도 많이 보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사실은 남편하고 자녀는 무조건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라. 제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또 순을 이끄는 그 남편이 이제 그 다락방장이면서 순장이에요, 지금요. 여러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제가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너무 남편하고 갈등이 많이 있는 것들. 그런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들으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제가 나눠요. 어떤 경우도 서로 다른 것을 인정을 해라. 그러면서 남편을 칭찬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남편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아마 내게 주실 것이다. 제가 오늘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교육을 통해서도 또 예수 제자 학교도 있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좀 성숙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들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항상 남편을 인정해주고 또 물론 서로 다른 가정에서 각자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참 여러 가지 갈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을 해라. 또 칭찬을 아끼지 말고 그리고 항상 허깅하는 거. 이랬을 때 남편은 가정의 행복이 더없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나가서 또 직장생활 할 때도 항상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얘기를 참 제가 순에서 많이 나눠요. 그리고 가끔 이 어음 사건도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이런 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 남편은 너무 이쁘고 행복하다. 우리 남편은 막 입이 귀에 걸린 거 아니 그러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고부 갈등이에요. 며느리에 대해서 요새 힘들어하는 시어머니들이 많으시고 시어머니들에 대해서 또 며느리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분들에게 어쨌거나 교회를 인도하셨잖아요.
말씀하신다면. 저는 시어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정말 대쪽 같은 분이셨어요. 네. 그야말로 뭐 쉽게 얘기한다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예. 그런 아주 정확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런 분이신 거죠. 네. 그분 밑에서 제가 흠많은 제가 함께 산다는 게 함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어느 날 제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음에 네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어머니고 또 어머니를 너가 인도했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신앙으로 하나 되라. 신앙으로 하나 되면은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일 거다. 그 마음이 어느 날 제게 들어온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머니가 밉지가 않아요. 어머니 모습이 너무나 모든 걸 다 이해할 수가 있고, 제가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어머니가 심지어는 많이 집안일을 도와주셨어요. 네. 그럴 때마다 그 갈등의 원인이었다는 게 우리 이제 시댁 식구들, 딸이 많아요, 사실 저희가. 그 따님들이 볼 때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늘상 이제 시누이들이 그런 어머니가 이제 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왜 뒷일을 다 그렇죠. 하느냐. 이런 모습에 사실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게 저희 친정 엄마보다 더 제가 사랑이 가는 거예요. 우리 친정 엄마는 사실 이렇게 정리정돈이 조금 덜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나 정확하시고 정리정돈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거에 저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태클 거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무조건 어머니는 네, 순종하는 거. 그랬을 때 어머니가 너무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순종하는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거의 갈등 없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그 학생 시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한 4, 5년 그 일 때문에 쉬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이 부르셔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게 되셨는데 그 중고등학교까지는 고등부까지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되게 탈선하는 그리고 세상으로 빠지는 경우가 청년 때거든요. 그 청년들에게 좀 한마디 좀 해주시면. 네, 저기 청년 때에서도 잠깐 외도를 많이 했죠.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의 한 5, 6년 가까이를 많이 세상적으로 친구들 만나고 또 같이 뭐 맥주도 한 잔씩 하고 뭐 이런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미션 스쿨로서 또 성가대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면서 많이 참 그 목사님들한테 이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나이는 내가 꼭 중매를 할 거라고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중매는 해서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세상적인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까지는 정말 이 험난한 삶 속에서 주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나를 지킬 수가 있는가,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참 세상적으로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또 내가 정말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앙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게 그 기초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친구들이, 제가 이제 학교에 애들 가르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참 우리의 삶이 만만치가 않다, 살아가는 게. 누군가가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를 믿지 않으면은 자기 혼자서 살아가기는 굉장히 힘든 삶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암암리에 이제 신앙에 저는 사실은 신앙이 기독교다. 이제 그런 얘기를 던져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믿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세상적으로 나와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저 프로를 본다면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네요. 이제는 정말 이 험난한 삶 속에서 자기 혼자 살아가기는 참 어렵고 정말 버거운 삶이다. 어떤 신앙을 갖는 데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성실하고 또 이렇게 자기 관리 잘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힘이다. 네. 신앙이 없이는 자기 관리를 잘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싶네요. 네. 지금 이제 아이가 대학도 나오고 유학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질문이 좀 뜬금없지만 어떤 신랑감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제 아이가 예. 이제 나이가 사실 이제 좀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한국에서 정말 믿음의 그 정말 신앙이 좋은 남자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가정이 그 신앙의 가정으로 네. 완전 정말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예.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사실은 배우자만큼은 정말 신앙으로 바른 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아이가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안 믿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기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외국에 유학 가서 어떤 정학을 맡거나 학교에서 문제가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과 안 믿는 아이들한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 아이는 어땠었나요? 우리 아이가 이제 그때는 이제 늘상 교회는 나갔죠. 네. 뉴질랜드에서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바르게 자라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유학생 그 다니는 아이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렇게 만나고 또 노래방도 가고 네. 이런 모습을 네. 제가 종종 들었어요. 예. 그럴 때마다 늘상 제가 이메일로 지금도 그 이메일이 다 보관이 돼 있거든요. 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정말 우리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가 그 저버리지 않도록 네. 그 이메일을 늘상 계속 주고받으면서 붙잡아 주셨네요. 예,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네. 그랬을 때 이제 지금은 예.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그때 내가 조금 놀았던 게 지금은 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네.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최근에 예. 제가 그런 얘기를 예.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굉장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권사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많이 받으셨는데요. 네. 하나님이 뭘 이쁘게 보셨나, 좀 네. 이쁘게 보이는 신앙생활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저는 어떤 일이든지 교회 일이나 또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어떤 제게 이렇게 주어졌을 때 노라고 거절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순종하고 네. 충성을 다해서 내가 이 일을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 또 성실하게 또 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항상 제 안에 있었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늘상 그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했기에 더 자기 관리 철저히 할 수 있게끔 그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았나 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실 이제 일을 이렇게 분담을 하게 되면 네. 아우 난 못해 얘기를 참 많이 예. 해요. 근데 저는 못해 얘기를 그렇게 제가 해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무조건 네,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네. 맡겨주신 대로 예. 순종하고 목사님 최선을 다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이뻐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사님 앞으로도 네. 그 뭐 선한 영향력을 많이 이렇게 끼치셔야 되는데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 지금 이제 제가 사실 이제 국민일보 기독여성 CEO 포럼에 예. 초대회장이 되면서 많은 계획이 이제 주어진 것 같아요. 예. 거기 하나 이제 비영리 단체가 또 모집이 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단체라는 거는 서로 기독교인으로서 서로 그 CEO 드리면서 사회에 네. 그 오블리제 노블리스를 네.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 사회 그 지도계층들의 그 좋은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예.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회원을 좀 많이 모집을 해서
어려운 그 소외계층의 네. 일을 활동을 많이 하자는 그런 취지로 모여진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그 정말 어려운 이웃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봉사도 하면서 교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네. 또 많은 그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그 선한 영향력을 예. 또 전해야 되지 않나는 그런 계획을 사실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어렵다고 하면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하나의 기독 여성으로서 삶을 살고자 하죠 지금. 네. 거기 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많이 자라고 성숙하고. 예, 앞으로 그러면 그 계획만 갖고 계신 건가요? 또 다른 계획 있으신가요? 이제 계속 하는 사업 예. 잘 하면서 그 사업체도 또한 그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자녀의 사업체라는 건 어떤 모습이다 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정직하게 예. 정말 그 오는 사람들 하여금 항상 기쁨을 네.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선한 영향을 많이 좀 전해야 되겠죠. 네. 그냥 말씀 속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아서요. 오늘 그냥 거기 가서 좋은 향기를 맡고 온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김정란 권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요.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마음하고 몸하고 따로 노는 경우.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하면서 투덜거렸던 내 모습. 그런데 그냥 끝까지 버텨내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참 예뻐라 하시는 권사님이 살짝 부러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그 대부분 똑같이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연단의 과정 없이 쓰임받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그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껏 나누고 베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나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곧이어 축복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